잘 오셨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강해 7번째 시간입니다. 요한계시록의 핵심 키워드는 예수님, 교회, 예배입니다. 이걸 붙들어야 잃어버리 길을 잃지 않아요. 예수님, 교회, 예배. 1장에서 요한이 무엇을 봅니까? 부활 승리하신 예수님을 봅니다. 2, 3장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고난받는 이 땅의 현실의 교회의 현실들을 봅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부터 4장, 오늘 5장인데요. 뭘 봅니까? 천상 예배를 봅니다. 천상 예배의 특징은 뭐예요? 찬양이 가득하다. 찬양이 가득하다. 그럼 누가 찬양하는 자로 등장합니까? 네 생물, 24장로, 천천만만의 수많은 천사들, 그리고 14만 4천. 이것은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라는 개념입니다. 영적 존재들의 찬양 소리로 가득한 곳이 바로 천상입니다. 이 찬양으로 가득한 게 천상 예배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누구를 찬양하는가? 4장에서 지난주에 보니까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5장에 오니까 성자 예수님으로 앵글이 조정되는데요. 4장에서는 카메라가 전체 풀샷으로 잡고 있던 거야. 보좌가 있고 네 생물이 있고 24장로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계속 찬양하고 있는데 5장에 넘어오니까 그 카메라의 앵글이 줌인돼서 뭔가 쭉 향해 이제 들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5장에 오니까 어린 양 예수님께로 카메라가 줌인됩니다. 지금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놀라운 교회, 이 지상교회는 모형 교회, 모형이에요. 모형. 그러니까 우리는 원형을 쫓아가야 되는 거고요. 이 땅 교회는 불완전하잖아요. 나를 봐도 그렇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봐도 우리 불완전한 인간들입니다. 불완전한 교회예요. 교회는 불완전해요. 그래서 완전한 걸 모델 삼고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원형을 따라가고 오리지널을 따라가고 진짜를 따라가야 되거든요. 천상교회를 우리가 카피해야 돼요. 천상교회 모습을 보고서 이 천상교회 예배를 보고서 우리가 저렇게 예배는 드리는 거구나.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주고 있는 천상의 예배는 너무 단순해요. 심플해요. 우리는 순서가 너무 많죠. 그죠? 광고도 너무 길어. 나 광고 길게 할 때마다 옛날부터 난 스트레스 받았거든. 나도 앉아있을 때 광고 길게 하면 진짜 스트레스 받는, 여러분도 스트레스 받죠? 광고 길게 하면. 근데 뭐가 많아. 그래가지고 내년에 목회 계획은 좀 더 단순히 따라가야죠. 오리지널 따라가. 좀 더 단순히 쳐낼 건 쳐내고 없앨 건 없애고 과감하게 빠르게 포기하는 것도 용기예요. 빨리 포기할 건 포기하고 빨리빨리 해서 진짜 오리지널 따라가야 되거든요. 요한이 2장 3장에서 본 현실 교회의 모습은 고난과 핍박, 괴로움과 눈물, 한숨과 눈물뿐. 정말 괴로운 현실인데 하늘의 문이 열려서 그곳으로 딱 이리로 올라가 보니까 뭐냐면 천상의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 고난받는 교회들에게 그 대표인 이제 한 명 남은 사도 노사도 요한에게 이 예배를 왜 보여주신 거예요? 야, 너희의 정체성과 목적과 니네가 완성될 모습이 무엇인지 봐라. 무슨 일이 생기거나 어떤 일이 있어도 성도는 여기서 예배하는 자야. 여기서 예배하고 거기서 예배하는 자야. 주구장창 그냥 예배하는 게 성도라고요. 특별히 찬양이에요. 여긴 찬양. 주구장창 찬양하는 게 교회라고요. 나는 우리 놀라운 교회가 천상 예배의 모습을 따라가 찬양의 향기가 넘쳐나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메시지 따라합니다. 왜 천국 예배에는 주야장천 찬양만 합니까? 오늘 메시지의 핵심은 합당하신입니다.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이가 누구고 왜 그분이 찬양을 받으셔야만 하냐는 것, 그게 이제 핵심이거든요.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까지 보면요, 보좌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의 오른손, 권능과 힘과 능력을 상징하는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이렇게 다 들려 있는 거예요. 두루마리가 들려 있어요. 근데 이것이 7인이 쳐져 있어요. 완전히 봉인돼서 7은 완전이잖아요. 완전히 인쳐진, 완전히 봉인돼서 열자가 없는 두루마기를 하나님이 오른손에 들고 계세요. 근데 갑자기 요한이, 그 광경을 목격한 요한이 펑펑 주저앉아 울기 시작합니다. 왜 울까요? 1절부터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섰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느냐.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거나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아멘. 왜 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에 들린 이 두루마기를 열자가 아무리 봐도 없는 거예요.
완전히 임봉된 이 두루마기를 열 자가, 열기에 합당한 자가 없대요. 거기서 큰 천사, 힘 있는 천사가 옆에서 또 뭐라 그래요? 누가 이 두루마리를 우리를 위하여 열고 이 두루마리를 열기에 합당한 자가 어디 있는고, 이러면서 뭐 추임새를 놓어요. 하늘 위에 있는 거, 땅 아래에 있는 거, 땅 아래도 열 자가 없도다. 힘 있는 천사가 그래요. 이건 뭐예요? 힘 있는 천사도 못 연다는 얘기잖아요. 이건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천사 할아버지가 와도 안 되고, 오직 열기에 합당하신 이를 찾고 있어요. 합당한 이만 이 두루마기를 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이 여기 주저앉아 울고 있다라는 거는 무슨 얘기예요? 이 두루마리 안에 어떤 내용이 적혀져 있는지 요한은 기본적으로 이해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못 연다고 하니까 울어제끼는 거죠. 요한계시록에는요 270번 구약 성경을 인유한 부분들이 나온다고 했어요. 인유는 뭐냐면 대놓고 하면은 잡혀가니까 자기들만 잘 아는 성경의 언어들을 보일 듯 말 듯 살짝살짝 그 단어들을 사용해가지고 인용한 거예요. 오늘 이것도 다니엘 7장과 에스겔 2장을 인유해 온 겁니다. 에스겔 2장입니다. 9절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내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어 있더라. 아멘. 다니엘 7장도 한번 읽어보시죠. 9절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보니 왕자가 누워 있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여 있더라. 아멘. 이 에스겔과 이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이들도 하늘 보좌를 보게 되는데 그때 보좌 앞에 살짝 펼쳐져 있는 두루마리를 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마지막에 가면은 뭐라 그러십니까? 끝까지 봉인하여 이 두루마기를 간수하라 그러잖아요. 봉인된 거예요. 근데 에스겔과 다니엘이 펴져 있는 이 두루마기를 보는데 에스겔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내용이 애곡과 재앙과 심판의 메시지더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루마리의 내용은 이제 5장까지 본 거잖아요. 6장, 계시록 6장부터 시작되는 심판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고 마지막에 가서는 구원의 완성의 내용이, 회복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울고 있는 건 이 두루마기가 열려야 이제 심판이 임하는 거고 심판의 끝에 구원이 완성되는 거거든요. 심판이 있어야 구원이 있는 겁니다. 심판 없는 구원은 없어요. 양동전의 양명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심판이지만 누군가에는 구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인이 뜯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집행할 자가 없고 실행할 자가 없는 거에 요한이 울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어야 됩니까? 언제까지 교회들은 이렇게 눈물 가운데 죽임 가운데 있어야 됩니까? 울거든요. 근데 그때 24장로 중에 한 명입니다. 대표겠죠. 그가 요한에게 말합니다. 그만 울어라. 여기에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다윗의 뿌리라는 건 선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잖아요. 근데 다윗의 뿌리, 골로새서 이걸 인용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선제성입니다. 그 승리하신 이가 여기 계시니 그가 일곱인을 이제 때리라. 일곱인을 떼시기에 합당한 이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제서야 요한이 눈을 들어 딱 봅니다. 7절과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아멘. 장로 중이 우리 잘못 읽었네요. 우리 5절부터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아멘.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분명히 음성 가운데 요한아 울지 말라. 여기 유다 지파의 사자가 있다. 그것은 다윗의 뿌리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요한이 눈을 들어 딱 보니까 이제 포커스가 주민이 쫙 되는데 누가 보입니까? 죽임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이 거기 계시는 거예요. 사자, 포효하는 사자, 위험찬 사자가 있어야 되는데 유다의 사자가 있어야 되는데 사자가 있는 게 아니라 죽임당한 어린 양이 있는 거예요. 죽임당한 것 같은 어린 양. 죽음의 흔적을 가진 어린 양이 거기에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어린 양은 누구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죽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의 모습으로 거기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가장 마지막까지 목격한 제자가 누구예요? 요한이에요. 요한이 예수님을 끝까지 목격한 자예요. 십자가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여자들과 함께. 근데 지금 요한이 죽음의 흔적을 가진 어린 양의 모습과 자기가 거기서 봤던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옆구리에 창을 찔린 그 예수님의 오버랩된 모습을 요한이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신 어린 양으로 거기 계시는데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잖아요. 40일간 이 땅 가운데 부활의 몸을 입으신 채로. 그때 영광의 몸을 입으셔서 막 모여있는데, 숨어있는데 벽 사이로 들어오시 말했잖아요. 영광의 몸, 부활의 몸이에요. 어떤 몸인지 잘 모르겠는데 부활의 몸을 입으셨다고요. 처음에 제자들이 못 알아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여기 손을 한번 만져봐라, 못자국을 만져봐라, 옆구리에 창자국을 도마에 한번 만져봐라. 그런데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께서 아직까지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여전히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신 어린 양의 모습으로 계시대요. 왜요? 구원의 중심은 십자가고 심판의 중심에도 십자가고요. 십자가는 영원한 복음의 핵심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 가시면 누가 예수님이야? 그렇게 찾으면 되게 여기서 못 배우고 간 사람이에요. 그죠? 손에 못자국 나시고, 그죠? 죽음당한 어린 양,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이 어린 양이 지금 서 계신데요. 하나님 보좌 앞에 서 계신데요. 그래서 조엘 비키라는 신학자는요, 예수님이 서 계시는 이유를 뭐라고 주석했냐면, 예수님은 부활 승리하셨을 뿐 아니라 자기 백성이 영화로워지기까지, 구원이 완성될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완성될 때까지 바쁘게 교회 사이를 거니시며 성도들과 함께 싸워주시기 위해 그분은 서 계신다, 이렇게 주석했어요.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교회 사이를 거니시며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싸워주신대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의 구원이나 우리가 받은 이 영광스러운 명예는 취소되거나 번복되거나 실패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싸우면 집니다. 내가 싸우면 백전백패예요. 내가 사단과 싸우면 백전백패라고요. 근데 주님이 싸워주시면 백전백승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취소되거나 실패될 리가 없다는 거죠. 근데요, 이제 그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이 그 두루마기를 딱 봤습니다. 넘겨받자마자 이분이 인을 떼시기에 합당한 분이라는 찬양이 막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9절 10절, 이분이 왜 인을 떼시기에 합당하며 왜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인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해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지상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왜 예수님이 이 인을 떼시기에 합당한 분인가? 뭐래요? 자기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들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하나님 앞에 그들을 드렸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핏값으로 샀기 때문에 그분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제사장들을 일으켰기 때문에 심판할 권리가 그분에게 있고 구원할 권리가 그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서 그럼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핏값으로 사오셨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어디서 사오신 거예요? 사단에게서 우리를 사온 게 아니에요. 사단에게서 사왔으면 하나님이 사단에게 빚진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단에게 무슨 빚이 있으시겠어요? 죄의 싹슨 사망이라는 하나님의 공의의 법에 대해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의 공의, 죄의 싹슨 사망이라는 하나님의 공의의 법에 대해서 사랑의 죽음값으로 값을 지불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게 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십자가, 사랑의 십자가예요. 자기의 죽음으로 우리를 값주고 사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드린 분, 하나님의 나라의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신 분이, 이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하신 분이, 이루신 분이, 집행하신 분이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분만이 이 인을 뗄 자격이 있고 찬양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이 인을 받자마자 찬양 소리가 만방에서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4장로, 내생물, 천천만만의 천사들, 그리고 14만 4천의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울려 퍼지는 내용, 하나님을 찬양한 내용을 요한이 적어받은 거예요. 그 내용이 뭔지 한번 읽어보자고요. 천국 가면 무슨 노래를 우리가 하고 있을지 한번 불러보자고요. 11절부터 14절이 요한이 받아 적은 겁니다.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서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이 이르되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이 내용을 찬양한 건데요. 우리 지금 계시록에 나오는 예배들을 통전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죠? 7장에도 나오고 14장에도 나오고 19장에도 나오고 오늘 4장과 5장에 4번 나오거든요. 이 예배의 모습이요. 그 4개의 통전적인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은요. 천국 예배 핵심은 찬양이에요. 그 찬양의 특징이 2가지 있어요. 우리 그 따라가야죠. 그 카피하고 그 배워야죠. 레슨 받아야죠. 천국 찬양의 특징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큰 소리 찬양이에요. 심플하죠. 큰 소리로 찬양합니다. 큰 소리로 찬양해요.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그분의 성품을 큰 소리로 외칩니다. 노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양 크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크게 하는 게 복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뭐가 막혀 있으면요 안 나와. 찬양이 안 나와요. 뭐가 막혀 있으면 찬양을 못 한다니까요. 아무리 노래 잘하는 사람도요 막혀 있으면 찬양을 못 해요. 찬양을 못 한다고요. 찬양해야 돼. 손 들고 합시다. 더 높게 들어야지. 사막이고 안 돼. 우리 교회는 사막이 안 돼. 사막이 안 돼. 더 하는 거잖아요. 그죠? 찬양하시다 목이 터져라. 찬양하는 거 목이 터져라. 물론 우리 권사님들은 이제 연로하시니까 또 너무 크게 하시면 뒷목 아프시니까 살살 하셨을 때.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있는데 갑자기 그분 엄청 혼내시거든요. 야, 엄청 혼내. 막 설교하면서 욕도 해. 내가 그래서 존경하나 봐 나는 그분을. 욕도 해가지고. 그래서 그분 설교를 오랜만에 들으면서 맞아 좀 혼나고 정신 차려야겠다. 그래서 좀 혼날 것 같은 그 딱 제목 있잖아요. 딱 들었는데. 근데 그분이 이제 은퇴하셔가지고 이제 80이 넘으시니까는 그 주중에 그 뭐라 그러죠? 어른들 예배하는 거, 모세회 이런 거 있잖아요. 뭔지 아시죠? 그런 예배 이제 자기랑 한 40년 같이 한 분들이지 그분들이랑 노래하는데 찬송가 나의 갈 길 다가도로를 부르시는 거예요. 정말 구슬포. 나는 제가 1.75배속으로 듣거든요. 모든 걸 다 저는요. 성격이 급해가지고 1.5배속도 나한테는 안 돼. 1.2배속은 너무 빠르고 1.75배속으로 듣고 유일하게 1.5배속으로 듣는 게 뭔지 아세요? 내 설교. 내 설교는 너무 빨라서 1.5배속으로 들어야 돼. 1.75배속으로는 나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나머지는 다 1.75배속으로 듣는데 나는 몰랐어. 내가 1.75배속으로 해놓은지. 너무 느려가지고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너무 은혜가 되는 거야. 너무 은혜가 되는 거야. 내가 운전하다 펑펑 울었어. 너무 은혜가 되는 거야. 그런 분들 빼고는 큰 소리로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천국 찬양은 큰 소리예요. 2번째는 뭐냐면요. 오늘 나오죠. 새 노래로 찬양합니다. 새 노래. 새 노래. 여기서 새 노래는 신곡 맨날 부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신곡 부르고 유행 따라 부르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새 노래가 무엇인지 요한계시록 14장에 했나? 14장 3절에 보면 나와요. 14장 3절에 보면은 새 노래가 무엇인지 나오니까 대기 가서 찾아보시고 14장 3절에 보면 새 노래가 무엇인지 나오는데 이건 구원받은 성도들만 부를 수 있는 노래예요. 다른 말로는 뭡니까? 승리의 노래, 구원의 노래, 기쁨의 노래예요. 우리가 여기서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이 찬양하지만 천국 가면 그 찬양 안 할 거예요. 나의 갈 길을 다 갔기 때문에. 거기서는 기쁨의 노래, 승리의 노래, 구원의 노래만 있다. 그게 새 노래예요. 큰 음성 찬양 그리고 새 노래 찬양. 이게 천국 예배의 특징입니다. 근데 이 내 생물과 이 구원받은 모든 성도와 이 천군 천사들이 이 찬양을 어떻게 한대요? 밤낮 쉬지 않고 노래한대요. 밤낮 쉬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처럼 계속 반복하는 거 여러분 좋아해야 돼요. 아이고 또 천국 연습시키시는구나. 또 전양반이 또 지난주에 보니까 설교보다 찬양이 더 길어. 찬양을 또 15분 하시는구나. 이런 거는 천국 연습하는구나. 이렇게 하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밤낮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천국이요 그렇게 밤낮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이가 거기 계시기 때문이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현실로 와보자고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현실에도 고난이 있고 슬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비명이 있어요. 나는 우리 하나님한테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여러분 내 얼굴 봐요. 어디 찔러도 눈물 한 방울 나오게 생겼습니까 내가? 그렇잖아요. 놀부처럼 생기지 않았어?
크게 웃으시면 누구죠? 권사 후보님이 크게 웃으시면 안 되는데. 아, 내가 봐도 나 되게 놀부같이 생겼다. 살 빠지면 좀 괜찮아요. 흥부 같아. 또 살 빠지면. 나는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 게, 내가 조금 마음에 교만이 들거나 혹은 내 눈에 눈물이 마를 때마다 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요즘 눈물이 안 납니다. 누굴 생각해도 눈물이 안 나고, 내가 그런 기도만 하면 눈물을 바로 줘 나한테. 그죠? 우리 삶이 고난이고 한숨이고 눈물이고 비명이어서 여러분 정말 숨고 싶은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보면은 도망갈 곳을 찾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고, 삶이 너무 괴로우니까 숨고 싶어서. 그런데 요한계시록은요, 성경이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인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 뭐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 도망치라, 이런 권면을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이 뜬금없이 중간중간에 4장, 7장, 14장, 19장에 보여주는 게 뭐냐면, 막 재앙이 임하고 막 바다에서 막 용이 올라오고 막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고 막 난리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중간중간 보여주는 건 뭐냐면요, 그때마다 예배 모습 한 번씩 뜬금없이 예배 한번 보여주세요. 그리고 또 재앙이 임하고 또 막 난리가 나요. 그래서 또 예배 보여주고 마지막에 뭘 보여줍니까? 진짜 완성된 예배 보여주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내자, 이겨내자, 뭐 이 또한 지나갈 것이다, 뭐 이런 말씀을 하지 않고요, 도망쳐버려라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은 뭐냐면, 성경이 택한 메시지는 예배를 보여주시는 방법을 택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이 기독교 신앙의 믿음은요, 분명히 목적한 바가 있습니다. 분명히 목적이 있어요. 기독교 신앙은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여러분과 저를 향하고 이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가지신 분명히 목적한 바는 뭐냐면, 내가 내 백성을 지었나니 이 백성은 나로 찬송을 하게 하는 백성이 되기 위해서 나를 지은 거거든요. 여기가 우리에게 약속된 자리고 우리에게 목적된 자리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을 담아내실지를 여러분 봐야 됩니다. 지금은 그런 생각할 겨를이 없잖아요. 그렇지만 분명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영광을 담아내실지를 여러분 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간중간 요한계시록이 뜬금없는 예배를 보여주는 이유는 뭐냐면요, 예수로 말미암아 궁극적으로 영광을 선포하게 될 것이 너희들의 미래다, 이렇게 가는 거죠. 한번 생각해보자. 우리가 언제 구원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언제 구원을 받았어요? 유치하게 뭐 중학교 2학년 때 수련회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우리 언제 구원 받았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죠? 우리가 아직 죄인이 구원받은 거예요. 내게 어떤 구원받을 만한 어떤 조금의 여지가 있었을 때가 아니라 죄인이었을 때 구원을 받았다라면, 이건 뭡니까? 악조건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미 구원받은 너희의 삶에는 하나님이 얼마나 더 크게 역사를 하시겠느냐, 그걸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네가 죄인 되었을 때 너를 그 수렁텅이에서 구원해낸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이 너를 그 죄와 사망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구원했다면, 이미 구원받아서 여기에 앉아서 주를 예배하고 있는 너의 삶에는 하나님이 얼마나 더 큰 능력으로 너의 삶을 채우겠느냐, 어떤 걸 담아내겠느냐, 그걸 봐야 되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너를 살려낸 예수가 지금 하늘 보좌에서 모든 통치권을 가지고 있다면,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있는 예수가, 지금도 교회 사이를 거닐고 있는 예수가 왜 어찌하여 너를 돌보지 않겠느냐? 죽음으로 너를 살려냈다면 지금 부활 권능으로 승리하신 예수가 왜 너를 돌보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중간에 뜬금없이 천상의 예배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 예수가 궁극적인 너희의 영광이 될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을 살다 보면 결국 내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담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고난 가운데 봤던 사람이 누가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이에요.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그가 하늘문이 열리는 걸 봅니다. 그때 동일하게 스데반이 뭘 봅니까?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 앉아 계신 예수님이 아니라 서 계신 예수님이 스데반이 죽어가는 게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서서 스데반을 기다리시는 그 주님, 왜 서 계시겠어요? 스데반의 이름이 스테파노스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죠. 스테파노스, 영광의 면류관을 그에게 씌워주기 위해서 서 계셨던 거죠. 그런데 그 스데반을 죽인 장본인이 누구예요? 사울입니다. 사울이라고요.
성경은 원래 두루마리였잖아요. 지금처럼 이 장과 장이 나눠지지 않는 두루마리였잖아요. 여러분, 스데반이 죽어가면서 마지막에 하늘 보좌 위에 서 계신 그 주님을 향해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저들의 죄를 저들 자신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주님. 그리고 나오는 게 스데반을 죽였던 사도 바울의 회심 이야기가. 오늘 보세요. 6장 한번 다시 봅시다. 5장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자막 우리 한번 몇 절입니까? 8절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큰 대접을 드렸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그 하늘 보좌에 무언가가 계속 하나 올라오고 있는데 이 땅에 성도들의 기도가 계속 올라오고 있대요. 스데반이 죽어가면서 기도한 거예요. 하늘 문이 열린 예수님을 봤는데 스데반이 유일하게 기도하는 게 뭡니까?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의 9장에 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사울아 사울아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스데반의 기도가 응답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 13편을 중간중간 보다 보면 어떤 것들이 묻어져 나옵니까? 사도 바울이 평생 마음속에 묻어뒀던 사람이 하나 있어요. 누구예요? 스테파노스를 묻어두고 있었어요. 내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갈 길을 달려간 후에는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 스테파노스가 예비되어 있으니, 사도 바울은 평생 자기가 죽인 스데반을 마음에 품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 스데반이 죽어가면서 했던 그 외마디의 기도, 주님 저들의 죄를 저들 자신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요. 스데반의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되는 거죠.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도 여러분이 우리가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소망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하늘 보좌에 찬양이 계속 드려지고 있는데요,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의 기도가 향로에 담겨서 올라가고 있대요. 사람들이 여러분의 말 무시하죠, 그죠? 무시당하면 기분 나쁘지 않아요? 나 안 알아주잖아, 누구도, 그잖아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다 받고 계세요. 스테파노스, 의의 면류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예비된 그 의의 면류관이 전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오늘 여기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냐는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양 뭐 사람 좋은 거라고 한다고 하면은 아까 얘기했던 전문가들 사다가 기똥차게 하면 돼요. 연습도 안 해. 그 사람들 그냥 오면서 한번 불러보고 그냥 하고 가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우리 먹고 살기도 바쁜 이 판국에 모여서 연습하고 주님 앞에 드리고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는 뭡니까?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그 천상에만 계신 게 아니라 그분이 어디 계신다고요? 교회 사이를 지금 거닐고 계시대요. 그분이 십자가의 증거와 부활의 약속으로 우리 가운데 지금 거하고 계시대요. 천국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그분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그 구원의 주님을 정말 우리 천국의 백성들답게 큰 소리로 그리고 새 노래로 구원의 승리를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송과 존귀, 찬송과 존귀, 영광과 권능, 부요와 지혜와 힘, 찬송과 존귀, 영광과 권능, 부요와 지혜와 힘, 찬송과 존귀, 영광과 권능, 부요와 지혜와 힘, 찬송과 존귀, 영광과 권능, 부요와 지혜와. 우리 한 번 더 외갑시다. 찬송과 존귀, 찬송과 존귀, 영광과 권능, 부요와 지혜와 힘, 찬송과 존귀,
찬송과 존귀 영광과 권능 부요하시에 왕이 찬송과 존귀 영광과 권능 부요하시에 왕이 모두 주께 주님께 보좌 위에 앉으신 주님 모두 주께 주님께 보좌 위에 앉으신 주님 모두 주께 주님께 보좌 위에 앉으신 모두 주께 주님께 보좌 위에 앉으신 주님 예수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계이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입시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영원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계이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입시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위로 감동 역사하심의 은총이 내 인생의 은혜를 담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려는 아버지 목적하심을 알고 과정이 힘들고 괴롭고 어려워도 한숨과 눈물만 나도 우리 가운데 십자가의 흔적과 부활의 약속으로 계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소원 결단하는 머릿속에 놀라운 게 모든 영가족 머리머리 위에야 저들의 가정과 주의 몸인 이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주님께 영광 돌리는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공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